아멘. 선교사님하고 서로 일정 조정이 좀 잘못돼 가지고요.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저녁에 김홍룡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또 선교 보고 하시면서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목원들에게 내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선교사님 선교 보고도 하고 하신다고 꼭 좀 개별적으로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보면 18절부터 이제 흠 있는 자들이 나오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 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가 쭉 등장하는데 이거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는 자격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시작했던 게 성경 통독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통독 수련회에서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이독을 하고 이제 1년 중에 1독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3독을 이렇게 꾸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들이 제게 좀 되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그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제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제가 되게 자격이 없는 사람 같고 뭔가 어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같은 느낌인 거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차별을 또는 장애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육체를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육체에 대한 표현의 단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대부분 육체를 말할 땐 바사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인 21장 17절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에서 육체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는 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 그래서 배의 뜻이 어떤 거냐면 뭐뭐 안에, 그러니까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뭐뭐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뭐 곁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 곁에 있는지,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하나는 심령 안에 있는 원망이든 불평이든 뭐 혈기든 분노든 뭐 욕심이든 미워하는 마음이든 그런 것일 수 있고 뭐 곁에는 외부적으로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위드는 마지막 하나가 뭐뭐와 함께입니다.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요즘 나는 무엇과 함께 있는가, 맨날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어떤 것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 배라는 육체를 썼어요. 내 육체가, 내 몸이, 이 내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은 이 안에 영과 혼과 육을 다 말하겠죠. 그래서 내 몸이, 영과 혼과 육이 지금 어떤 상태고 또 무엇과 함께 있고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사용할 때 쓰는 단어 배라는 단어를 썼으니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쉬워지시죠. 물론 여기 육체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11가지나 구체적으로 이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의 본질적인 진짜 의미는 지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심령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상태와 삶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이 훨씬 그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안에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성품 안에 뭐뭐 곁에 내가 보고 듣고 읽고 가고 또 만나고, 무엇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인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 계속 붙잡혀 있는가, 이런 거죠. 함께 삶의 어떤 이유나 동기 또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막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닌지, 이런 의미들도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흠이 있는 자에서 흠이란 단어의 뜻은 신체적인 장애보다도 얼룩, 오점, 결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흠이. 단어를 들어보세요. 이 흠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룩이나 오점이나 결점이나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 사람의 삶됨, 또 그 사람의 마음됨, 또 그 사람의 영성됨, 여기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 11가지라 말했기 때문에 사역의 특성을 구별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신체적인 연약함과 장애가 있을 때 사역에서는 제외를 했어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다라는 거죠. 단지 사역과 은사에 대한 구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예배가 아니고 옛날에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시각장애가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점자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여러 분 계세요. 점자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그냥 점자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죠? 각을 뜨고 창자와 구별을 해내고, 여러분 번제단은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묵은 걸 들여다 놓고,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한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배려적인 조치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더 큰 의미가 있긴 하죠. 그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위치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만큼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또 마음적으로든 험이 없는 거룩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의 중요성, 그 거룩함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한 거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왔었지만 레위기 4장 32절 제사 5개 제사를 막 말할 때 계속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려오려거든 험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계속 험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험없는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듯이 예물을 드리는 자도 험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죄 있는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된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죄 없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오시지 않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흠이 무엇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죄와 연결이 되었어요. 흠 없는 할 때 죄와 연결이 되어지죠. 그럼 죄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 맨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죠? 그렇게 사는 죄인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이 안 되면 영성됨이 안 되고 성품됨이 안 되고 태도됨이 안 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인가? 뭐 그렇게 또 묵상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레위기 4장 33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여러분 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20절 많이 여러분도 아시고 들어보신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붙여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죄가 주홍 같아도 휘어지고 진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이 5개의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시 우리를 수준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셨듯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학적인 체계이지만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이 흠 있는 우리가 흠 없는 자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좀 재밌는 묵상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손가락이 잘리고, 그렇죠? 몸에 11개 말하는 이런 결점들이 흠이 있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죠? 그렇게 사고가 났든 다쳤든 그러면 이례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그 육체에 흠이 있는 거 말고 삶의 흠이 있는 것과 마음의 흠이 있는 것과 우리의 혀에 흠이 있는 것과 이 심보의 흠이 있는 이런 거, 태도의 흠이 있는 건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육체에 흠이 있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견줘볼 수가 없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우리의 혀의 말은, 우리의 심보는, 우리의 태도는 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흠 덩어리고, 그죠? 흠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육체적인 결함을 준비하는 이 그릇보다, 그죠? 내 삶됨이나 심령 안에 혀의 말, 감정이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런 데 흠없게 하는 이 일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깨끗게 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에는 험 있는 자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게 버뜩 깨달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절 보실래요? 22장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그래요? 제사를 망치니까 그렇죠. 죄를 사고 싶어서, 깨끗하고 싶어서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부정해서 이 성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지니, 여러분,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삶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사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누가 제사를 드리죠? 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잘 따져보면 지금 이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사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제사 아닙니까? 삶의 제사. 그렇죠? 이 삶의 제사는 여러분, 이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삶의 제사를 오늘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삶의 제사를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제사를 망치는 걸, 여러분, 나를 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야, 내 삶의 제사를 망치는 게 나구나 라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는 것도 나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나고 거짓말하는 것도 나고 혈기를 내는 것도 나고 미워하는 것도 나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도 나고 다 나인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제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통로를 막아버리는 인생, 이게 여러분 세상에 되자고 사는 인생인지 안 되자고 사는 인생인지 많이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자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내 삶은 안 되자고 하루를 사람인 것처럼 온갖 부정한 것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축병자는 그가 정결하게 지내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6절 보세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절이요.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위에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렇죠? 하목제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먹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내가 받을 삶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선물은 이렇게 물리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훨씬 삶의 선물로 좋은 건 어떤 거죠? 마음에 확 감격이 있는 거, 막 감사가 있는 거, 그 사람이 막 용납이 되는 거, 그 사람이 막 용서가 되는 거, 이런 게 훨씬 큰 삶의 선물이잖아요. 여기 성물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는 삶의 선물이라고 만일에 본다면, 부정하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나를 씻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2시간씩 또 말씀 앞에 서서 또 씻어내고 뭐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악한 자니 뭐 어때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에 포로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정죄감이 나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야, 원래 나는 그래. 난 원래 그런 인간이야. 저 그러거든요. 몰랐니?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근데 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예수의 볼로 씻어내고 2시간마다 한 번씩. 그죠?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그냥 2시간 끊어내고 그 2시간이 지난 그 다음 1초를 다시 은혜 아래 말씀 아래 그냥 서면 돼요. 그죠? 11번 자빠지면 12번 일어나면 되고, 21번 자빠지면 22번 일어나면 되고. 여러분, 그리 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21번이 11번으로 줄어들고 11번이 3번으로 줄어들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붙어가다 보면 그렇게 부정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선물들을 먹어가는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뭐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4절, 5절, 7절 사이에 딱 6절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정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을 물로 씻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가 회개는 없고 막 사람의 위로만 찾고 변명만 찾고 원망만 불평만 찾는다면 무슨 일이 뾰족한 수가 생기겠냐고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회개에 빠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살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이 하루도 이 은혜 감격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신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육체적인 험을 따지고 내 어떤 성품적인 험을 따지고 그래서 사단의 먹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아버지 흠 있는 자에서 흠 없는 자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이걸 하나님 2시간마다 경험해가며 이 거룩한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종래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요 더 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점래 권사님 기도 놓지 마시고, 원래 이런저런 지병이 계셔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서로 돌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두 곳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예배 밖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불러가며 또한 기도하십시다.